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어느덧 2018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원단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곳곳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 맞이할 준비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창당 찬양을 부르니까 성탄절이 된 것 같아요. 벌써요. 참 빠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많은 질병들을 이렇게 좀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병든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병든 세상일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지금 자연계도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다 자연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요즘 보세요. 미세먼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잖아요. 황사. 이걸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는가 보니까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인간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힘들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이가 있겠지만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또 뭐 경제 치유, 뭐 관계 치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아닙니다.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만 독특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개, 고양이는 하나님 예배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 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치유가 받아야 나머지가 치유가 되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상담 치유, 이런 부분이 많죠. 정신 치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치유나 모든 거 보세요. 영적 치유라는 말은 없지요. 왜냐?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정신적인 부분과 마음과 육신, 생활 이런 부분만 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지. 그런데 또 교회라고 해서 이 말을 또 하는 것은 아니야. 아무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성경을 똑같이 봐도 육신적인 것만 찾아내지 영적인 것은 또 까막눈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안타깝지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알았지만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처자식 남겨놓고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들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프겠어요. 에? 아이들 상처받지. 에? 그 아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그 짐을 다 지어야 되잖아. 거기에서 오는 상처,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친 마음, 원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제4의 문제가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그 남편 이해 못합니다. 왜 그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겠지 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지난번에 듣고 저는 그래, 왜 그분이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죠. 그러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한 단계 뛰어 올라가서 그들의 부모, 시댁의 부모를 보면 알아요. 시댁의 부모 아니면 그 위에 할아버지들을 보면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영적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왔는데 그 남편에게도 딱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집 나갔다고 해서 그 가정에 그것이 끊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또 그게 나타납니다. 자녀가. 그러면 가정생활 평탄하지가 않아.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남녀를 불구하고 집에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돌아다녀야 돼. 집에 못 있어. 답답해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꼭지가 돈다고 잖아. 역마살이 끼었는지 집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야, 참.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응?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식들.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 역마살이 아니고 영적 문제야.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 그런데 잘못된 걸 아는데 그 뭔가 이게 끌려다니면서 자꾸만 전과가 150회 전과가 보통 전과가 아니야. 몇십 번씩 있어요. 왜? 많은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야. 전과 세계 신기록 세우려고 그러나.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도벽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 문제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사탄의 소략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인생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불행하게 영적 문제 가운데 살다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멸망의 스퀴줄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니까. 이걸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해주겠냐고.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해줘요? 못 해주잖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돈 많아도 안 되거든요.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운명의 스케줄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철학을 추구해봐. 착하게 살면 되겠지. 남을 도와주며 살면 될 거지. 천만의 말씀.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줄이를 틀고 꽉 붙잡고 있어요.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빼내요 거기서? 못 빼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 약속 한 줄도 몰라. 실컷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한 줄도 몰라.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야, 참. 그러면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사람이 왜 그래?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 자기도 모르게 속여. 자꾸만 속이는 사람이 있죠. 예?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사실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덧붙여가지고 막 지레 짐작해서 말하는 막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힘드는데 본인은 몰라.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요.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가정이 행복하질 않아.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또 바꿔봅니다. 이혼하고 또 바꿔요. 또 바꿨는데 조금 될 것 같으니 또 안 돼. 또 바꿔봅니다. 남자를. 이혼하고 또 다시 또 하고 계속 바꿔봅니다. 남자가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6번을 결혼을 합니다. 거기야 지금 29번 하신 분도 있던데. 그러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는 아니구나. 목사님이 지금 열거한 것 중에 난 안 들어갔네. 천만의 말씀. 또 다른 게 있다니까. 저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리 사탄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 제가.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아, 이것이 오는구나.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니까. 문을. 엄마 있냐? 전화로 엄마 있냐? 옆에서 듣더니 엄마가 없다고 그래. 없다. 엄마 있으면 전화 좀 받고 봐라. 없다고 그래. 없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말하래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됐는데 그걸 취미로 알고 그냥 한다는 말이야. 저는 어떨 때 그걸 딱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그 부분에 기도해주고 영적 싸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요. 이게 인간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을 미워하고 그런 차원은 벌써 그것은 인간 이해를 못하면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바가지가 남의 탓해서 이것은 인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인간은 다 비슷해. 창세기 3장 출신이요 죄인 출신이요 마귀 자녀로 출생한 존재들이야. 나는 의의 없다. 천만의 말씀. 다 죄인 출신들이야.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진 줄 알아요? 지옥 갈 만큼 나쁜 죄를 졌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손에 딱 쥐고 잘못된 것, 틀린 것, 거짓된 것들을 각인 뿌리 체질해 놓은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 그게 저는 제가 딱 보면 틀렸는데 본인은 안 틀렸다는 거예요. 안 틀렸다는 거지.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 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자신이 모르기도 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힘드는데 자식들이 힘들다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그 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걸. 영적 문제를. 안 끊으면 자식이 그대로 똑같이 가. 똑같아집니다. 어쩌면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우리 아버지 그거 싫은 거 있는, 나 싫어했는데 나에게 와 있어요. 어느 날 저는요, 우리 어머니에게 있던 게 나에게 와 있네. 내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큰일 났구나. 이걸 내 대에서 끊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가는 것이다. 싸워야 돼. 내가 안 끊으면 내 후대로 내려간다니까. 그대로. 그거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그렇게 되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도 자꾸만 힘들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다 하는데 왜 계속 실패가 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품을 떠나자마자요, 사탄에게 딱 잡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딱 왔는데요. 보세요.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운명이 잡혀있는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유일한 답을 딱 줬는데 종교를 주지 않았어요. 철학을 해봐라. 너 착한 일 많이 해봐라. 너 과학을 추구해봐라. 너 잘하는 거 해봐라. 네 의지로 뭐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 버렸을 그때, 인간이 완전히 포로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보세요.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 의지로 안 될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그래?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될걸요? 청와대 왜 간부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워? 안 될걸. 안 될걸. 사람 정권이 바뀌고 사람 바뀐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돼가지고 막 비리가 없을 것 같죠? 끝나봐. 왜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 마귀가. 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기에 답을 딱 내는 순간에 흑암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답을 안 내고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갔으면 제가 여기 안 오죠.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말하는 거 믿지 말고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그 좋은 곳에 갔으면 내가 왜 여기로 옵니까? 여기 너무 미세먼지도 많은데. 안 오지요. 안 오죠.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인간은 짐승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앞에 농협 지점장하고 거기 팀장이라는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식사 끝나고 차를 마시러 갔어요. 가서 이제 점심시간 했으니까 촉박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제 인생 스토리. 6남매 중에서 제가 5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저는 자랐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너무 일찍 죽어. 병들어. 가난해. 무식해. 무능력해.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병들고 일찍 죽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어느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 전도자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뒷자리에 쫙 그분하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평생 이상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가문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래서 우리 가정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지금 조카들까지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한 3분에서 5분은 쫙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자꾸 휴대폰을 이렇게 열어보더라고요.
말하는 게 휴대폰. 이 말은 뭐예요? 시계 이렇게 자꾸 휴대폰. 이 뭔 말이에요? 빨리 끝내라 이 말이에요. 알았다고 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 지점장님, 목사님하고 이야기 더 하고 오세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푹 이러 가버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죠. 여기 식당 음식 잘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밥 한 끼 또 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제는 우리 목양실에 딱 와가지고 여기서 탁 본격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 약속을 딱 잡아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화살촉처럼 빨리 날아갑니다. 썩어질 육신 이 땅의 것만 목매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왜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자꾸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만 알고 방법으로만 알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염려하고 고민하고 옛날 세상 버릇대로 살아가니까 문제야.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고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오는가? 두 번째로 염려를 많이 해요. 우리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가 막 남을 탓을 쌓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염려 많이 하면은 마귀의 주식이 뭔 줄 알아요? 염려. 마귀의 주식이요. 어떤 사람을 신방을 마귀가 잘 가는가? 염려하는 사람은 신방 갑니다. 예? 대신방도 아닌데 순간순간 신방 갑니다. 누구를? 염려 많이 하는 사람. 늘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뭔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막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염려하더만.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굶어야지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 금식하라는 사인이 굶으면 비참해요. 그런데 그걸 바꾸어 생각을 하나님이 나의 금식을 원하는구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에 먹을 게 없으면 내 신세가 왜 이래?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왜 그렇게 삽니까? 금식해요. 금식 기도해요. 죽을 병이 왔나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죽을 병이 왔어요? 에?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니까.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죽을 때 숨 끊어지려고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안식처로 부르시려고 암을 주셨구나. 질병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황 집사님은 아직 가기 싫다면서 왜 아멘을 해? 천국 아직 가기 싫다며 몇 번이나. 가기 싫다며 이게 자꾸 아멘 자꾸 거기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처로 부를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가?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기밖에 더하라는 말이죠. 죽기밖에 더하겠어. 뭘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목사님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순간순간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저도 염려거리가 순간순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걸 보고 그러면 염려거리가 싹싹 지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받아들이면 큰일 나. 죽게 딱 오면은 딱 반사를 시켜가지고 죽게 딱 맡겨버려. 딱 생각이 든다? 맡겨버려. 와 맡겨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몸이 여러분 이 몸뚱이가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다 압니다. 몸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염려 많고 막 걱정 많고 신경 쓰고 하면은 몸이 알아요. 일단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병이 옵니다. 그럼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으면 다른 데 문제가 다 옵니다. 그렇죠. 몸이 안다니까요. 이게 염려해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산에 가면은 산불 조심 써줬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써졌어요? 입산 금지. 왜? 산불이 너무 많으니까. 산불. 우리는 마귀 조심, 염려 금지. 아셨죠? 그렇게 바꾸세요. 산불 조심,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귀 조심. 입산 금지가 아니라 우리는 염려 금지야. 염려 금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틈을 보면서 너 또 염려하고 있구나. 쏙 들어가 버려 그 사람이. 쏙 들어가면은 한 번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요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막 휘저어 버립니다. 한 번 들어오면 휘저어. 여러분 도둑놈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안 가. 그냥 안 가요. 에? 도둑놈 지난번에 우리 창문을 뜯고 들어왔는데요. 그냥 안 가. 이놈이 신발이라도 벗고 들어오지. 신발 신고 침대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 돼지도통 그런 그걸 가지고 막 깨트려가지고 알맹이만 가지고 오도록 돈 냄새가 나나 봐. 돈이 어디 있는가 딱 알아. 현금만 딱 가져가. 마귀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그냥 안 가. 그런데 계속 마귀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 골병듭니다. 골병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예요. 예? 멋이 어찌고 자식이 어찌고 남편이 어찌고 돈이 어찌고. 이번 전도학교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해도 그 전도 충무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네 가지를 염려하지 말으라고 해요. 네 가지 염려하지 말아요. 뭐냐? 첫째로 돈 걱정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돈 걱정하지 말자. 돈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한다고 돈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없으면 안 쓰면 돼. 차비도 걸어가. 운동해도 좋아요. 차 갖고 다니는 사람 다 골병 들어요. 걸어 다니고요. 대중교통 타고요. 전철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하고요. 그래야 배도 들어가. 너무 차 타고 다니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식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우리는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식 걱정할 거 없어. 오지 마라. 세 번째 뭔 걱정하지 말아올 것 같아요? 건강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
왜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전도자는 그렇게 병 그렇게 안 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데 그렇게 막 질병이 막 찾아오고 별로 안 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왜 내가 다리가 쑤시지? 제가 어제 운동을 좀 세게 했나 봐. 나 아까 이거 앉았더니 무릎이 아프네. 걱정할 거 없어. 무리만 안 하면 돼야. 무리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번째. 맞춰봐요. 뭘 것 같아요? 크게요. 틀려도 되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에? 미래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어찌할지를 몰라. 허허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천국까지 준비해놨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를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에? 참 저는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알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예?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알아요? 리브가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이제 축복권이 있으니까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삭이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고 눈도 어둡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 사냥 좋아하지? 너 가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멋지게 맛있게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나를 좀 대접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요 주의 종이 빈 축복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는데 부엌에서 누가 들었느냐? 엄마가 들었어 그걸. 이 리브가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해. 이 동생을 더 사랑해가지고 얘가 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내가 리브가의 외가댁을 쭉 봤더니 전부 다 머리가 뛰어난데 인본주의 대가들이더라고. 외가를 분석해봤어. 왜냐? 나중에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리브가가 살인극이 벌어질 것 같아. 왜냐? 에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 저 외삼촌 누구 집으로? 나반 집으로 가라. 그게 나반도 인본주의 대가예요. 그게 외가가 그쪽으로 쭉 그렇더라만. 네?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 그 가문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뭔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 쓰면 될 것 같죠. 나중에는 손해봅니다. 나중에.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면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머리 쓰지 마세요. 예?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턱 맡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너무나 머리를 돌리고 머리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은데 막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머리 돌리는 것이 제 눈에 보여. 제 앞에서 막 머리를 돌리는데 제가 보여. 그게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냐고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냐?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야.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인본주의가 저 중세시대 때 얼마나 인본주의가 막 이게 막 왕성하게 하나님 하지 마. 인간이 최고야. 인간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 요즘 막 요즘 그러죠. 에?
인격,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해. 사람 아프게 만들고 사람.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성애하는 사람 그 인권을 존중해야 돼. 에?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 막 파티고 막 돌아다니죠. 존중하지만은 그것은 그 동성애자들은 그게 영적 문제라. 그게 치유 대상자들이요. 그게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 하면은 반드시 몸에 질병이 와. 왜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써서 그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는 게 돼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보세요. 먼저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치유는 먼저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질병들은 영적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혼을 잘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풀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자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려 그러면 뭐가 풀립니까? 범사가 풀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질서가 하나씩 잡혀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 범사의 모든 생활의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범사만 잘 되게 하려고, 가정만 잘 되게 하려고, 사업만 잘 되게 하려고, 내 인생만 잘 되게 하려고 질서를 세워보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 돼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했어. 응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이야기했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가 짐승이 아니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풀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만사가 다 꼬이게 돼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인생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둬야 돼. 대신관계 잘 돼야 대인관계 돼요. 그러면 대인관계 되면 대물관계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깨져버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도 그때부터 치유가 되어지는데 정신적인 질병도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하나씩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피가 멈추질 않아. 계속해서 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몸이 바짝 눌러버려. 너무 쇠약해졌어. 좋다는 약은 다 먹었어. 좋은 의사 다 찾아. 재산이 있는 거 다 탕진해버렸어. 소망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소식을 듣는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힘이 없지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막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털썩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에 보세요.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혈루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이 보세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건강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옛날 베드로는 동전이나 던져줬습니다. 탁탁 동전이나 던져줬는데 지금 이 안전뱅이가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거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제 나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내게 있는 것이 또 있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먼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구원받고 건강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 곁에 따라다니면서 전도자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영적 면역력을 위한 3기 도전을 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사람 육신적으로도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모든 질병이 오잖아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진짜 은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 잃어버려요. 말씀을 자꾸만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자꾸 하면은 치매 예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머리를 자꾸 쓰고요. 기록을 자꾸 하고요. 그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갖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묵상을. 3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요. 말씀이 딱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가 버려요. 이 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몸에는 전혀 운동을 시킬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 두 기관이 있대요. 운동이 안 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간하고 뇌는 운동을 못 한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을 갖다가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 운동을 시키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꾸 웃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이 운동해서 건강한 간이 된대요. 요 뇌가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뇌를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운동시켜요? 어떻게 해요? 묵상입니다. 계속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떠올리면 뇌가 운동한대요. 그러면 건강한 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간은 웃어야 돼.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웃어보세요. 네, 웃으면서 합시다. 네, 아침 못 드셨어요?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가 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영혼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어지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3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